예, 시편 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손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온 모든 소와 양과 뜰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 걸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인간과 나라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마땅히 설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갈 바를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게 근본입니다. 신앙의 바탕이고 뿌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 복받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십자가 은혜, 보혈, 사랑,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고모나무에서 빌고 뭐든지 베는 거가 다 비니까 너희가 진짜로 섬겨야 할 참신은 바로 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고 내가 파괴할 수도 있고 내가 세울 수도 있고 번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과 자연과 우주 만물이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를 섬겨라, 나만을 섬겨라. 이것이 계시의 발전의 원리에서 신의 산에 오게 되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이 오리지널 모델은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건 뭡니까? 그 나무에 맺은 언약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나라는 상징이다. 이 나무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요. 이 나무에 맺은 언약을 깨는 것은 나와의 언약을 깨는 것이요. 이 나무는 곧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통치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건 매니저입니다. 가드너예요. 정원을 가꾸고 그냥 보살피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근데 착각을 하고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은, 매니저가 주인인 줄 알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둘 되면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선언이고, 그 나무의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그 나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을 범한 것이요. 예수가 왜 나무에 매달려 죽느냐? 이 나무에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꼭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사람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다 신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다. 내가 만들었고 내 소유고, 내가 있게도 없게도 살게도 죽게도 강하게도 약하게도 한나가 노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고, 2장 17절에서는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에이전트야, 관리인일 뿐이야. 내가 주인을 좀 착각하면 안 돼. 리밋 넘어오면 안 돼. 폴리스 라인 같이 이건 절대적으로 넘어오면 안 돼. 먹지 말라.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하나님과 인간, 절대로 넘을 수도 없고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에게 선언한 먹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라는 겁니다. 다 내 거다. 이게 전 성경의 뿌리고 줄기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가장 간결하고도 확실한 질서와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서는 먹어라. 하나님의 주권 짓밟고 내가 하나님 되라. 지금 이것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글로벌리즘이고,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요.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요. 그거 모르면 백날 들춰버리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코골이 귀골이밖에 안 돼요.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2장 17절 먹지 말라가 신의 산에 오게 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발전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헛된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와의 약속된 그 잔칫날 범하지 말라. 구별된 거룩한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범할 수 없고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온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란 첫 번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people. 집합명사예요. 하나도 사람이고 억만 사람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 개인 안에 수억 천만 인생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담과 약속한 것은 그 모든 후손들과 약속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이 이걸 꺾어버린 것은 곧 그 곡에서 나오는, 죄인에게서 나온 건 다 죄인입니다. 뱀에게서 나온 건 뱀이고, 개에게서 나온 건 개이듯이 죄인에게서 나온 건 죄인이요, 뱀의 후손에서 나온 건 다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하나님인데,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은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해석된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요즘 찾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하나님은 전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복주는 하나님, 저희들의 종처럼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냥 종처럼 부려먹는 하나님, 이게 해석된 하나님이에요. 이거 인본주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상이에요. 만드는 하나님보다 우상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사람마다 수많은 하나님 우상들로 득실거려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다 빈 껍데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나머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주권이 빠지고 그 주권이 희미해지고 그 주권이 없는 데는 하나님 이름 백날 불러도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이요, 제상 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먹지 말라. 이건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나는 창조주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언어다. 다 내 거야. 그럼 너는 누구냐? 너도 내 거야.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과 구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세 가지가 성경의 뿌리요, 줄기요, 뼈대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 인간, 그 관계.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은 주권자 왕이요, 인간은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백성 삼아서 그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전 성경의 플랜입니다. 이 틀 밖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개소리밖에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백성, 왕국,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난 얘기는 전부 다 부닥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 존재가 뭔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닥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우리는 아주 근본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많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시편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시편은 바로 시편 8편은 그런 의미에서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주는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주는 전 성경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요약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섬기고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나는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은 구속사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십니다.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 뭐냐? 그 6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선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통일하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쳐서 구속의 날까지 보증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 어린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죠? 어린문답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박사모님이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인간의 기본 목적이에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맨 처음에 찬양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먼저 하나님 찬양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니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찬양을 받으실 만한, 또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긋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절 봅시다. 다 같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 하면은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딱 찍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고 그 제사장들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찬양을, 당신을 찬양하는데 당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거 2절입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절대주권,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 3절, 4절 같이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밤에 나와서 그 광대한 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 은하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창조주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게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모든 별들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창조의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반응, 합당한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냐까. 이거는 이제 사람과 인자 두 가지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에너시인데, 에너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과 에너스를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에너스입니다. 이 에너스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에너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말인데, 이거는 늙고 병들고 쇠잔해서 점점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에너스라는 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을 다 호령해도 결국은 다 늙고 병들고 쇠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건데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말이죠. 특히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히브리어로 말하면 벤 아담이라고 해요. 벤 아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벤 아담. 벤 아담이라는 건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아담아, 티끌에서 왔다는 거예요. 진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노스나 아담이나 같은 뜻인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쓴 것뿐입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너는 티끌이다.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너는 유한한 존재야. 지혜와 지식도 유한하고, 내 힘도 유한하고, 내 생명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인간은 유한해. 한계가 있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이 아담이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은 흔해 빠지지 않았어요? 비천해요. 막 짓밟고 댕겨요. 흙은 부서지기 쉬워요. 흙으로 만들어 놔도 그냥 비만 오면 불로 다 녹아내리고. 흙은 비천합니다. 흙은 나약합니다. 흙은 유한합니다. 그게 아담이요. 아담의 자손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 마치 흙으로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벤아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육으로는 인자예요.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자입니다. 아담의 벤아담, 아담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만든 자식이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로서의 벤아담. 우린 다 벤아담이에요. 우린 다 흙에서 온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도 육으로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으면은, 육으로 우리와 같지 않으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죽어봐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대표로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는 인자라는 말을 특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벤아담, 나약하고 부서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감히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아담에서 와서, 흙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 25절, 26절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이미지, 데이, 하나님. 이마고 데이. 다른 건 몰라도 벤아담하고 이마고 데이 둘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인간은 뭐냐? 벤아담. 육으로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약하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그럼 그런 허무한 인간을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인간은 벤아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다 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 안에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죠.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이 육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교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올라가고 하는 거지. 원숭이가 아무리 노래하고 개가 아무리 노래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공통분모,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로서 인간을 천한 존재인 동시에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권위를 줬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이 뭐냐 하면은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의 대행, 에이전트. 하나님의 고난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19절에 오게 되면은 모든 짐승들을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돼.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거야. 이건 다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관리해야 될 거야. 왕관을 씌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워준 겁니다. 인간은 비천하고 나약한 그런 티끌만이 아니라 또 한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바로 존귀한 존재, 만물 중에 최고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무엇이냐? 거기서는 꼭 같은 말이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 위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인간, 천사, 만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사탄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신분으로 말하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게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권위,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아담이 뱀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신적 권위를 뱀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백기투항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겐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줬다는 건 신적 권위를 회복해줬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줬다는,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회복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주장하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 앞에 왔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이제 밥도 얻어먹지 못해요.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스티커로 붙이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갖다가 꽂습니다. 형태는 어떻든 하나님 대신하는 이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인치고 사탄은 자기네 표시로 인을 치는 겁니다. 딱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4차 맞아야 된다, 5차 맞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기능이 어떻고 뭐 DNA를 바꾸고 다 둘째 얘기고, 백신하는 자체의 본질이 뭐냐? 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으로 인을 맞고, 뱀에게 속한 자는 뱀의 인을 맞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요. 모든 정부 혜택들 다 끊어야 된다. 의료보험이고 SAI고 뭐고 정부 혜택 다 끊어야 된다. 그때가 와요. 빌 게이츠가 말하는 건 그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이게 다 계획을 했으니까 자기가 손자들 미리 앞에 아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공장, 저희들 음모, 저희들이 다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건 다 그대로 돼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좀 잠잠해지게 되면은 천연두가 나오라고 그래. 사망률의 10배가 더 넘는 천연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도 다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내고 이 안에 컴퓨터를 꽂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있다고 갖다 놓고 그냥 너 이거 칩 받을래 안 받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줄 압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살살 다 오염이 되고 익숙해지고 편리해지고 살금 가서 마지막에 딱 찍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거 짐승의 표다, 뭐 666이다, 있다,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진행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난 절대로 하나님 버릴 수 없고 절대로 난 사탄에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없어. 여기에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벅벅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영적 권위를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 쓰레기로 나가고 말아요. 주여 주여 하는 다도 흥분 들어가는 게, 나는 설교에서 내 간증이나 내 얘기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6.25가 나고 저 서울역 뒤에 만리동 걸로 가다가 인민군 의원군 붙잡혔어요. 청년들은 무조건 길거 지나가다 청년들은 무조건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치안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나를 끌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한 20여 명이 거기에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간부들이 앉아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동무, 지금 위대한 조국의 해방과 위대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서 영웅이, 조국 통일의 영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색은 잡아가면서 명색은 자원하는 의원군이라는 게 도장찍이라는 거예요. 네 앞이라고 거기서 감히 거절을 하고 나가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찍소리 안 하고 다 도장 찍고 절로 가자. 내 차례가 왔어요. 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미국 나이로 하면 16, 한국 나이로 17,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제 6.25 하지 않았어요? 예만해요. 내 차례가 왔어. 동무도 이 위대한 영웅의 전쟁에 나가서 뭐라고 짓버려. 나는 천정만 쳐다보고 대꾸를 안 했어. 대꾸를 하지 않았어. 걔보다 못한 수 떨지 말라. 그러니까 한참 뭘 설명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놈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 묵비권을 쓰고 있으니까 찬물 깨운 것처럼 조용하다 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신문하는 그놈이 나한테 완전히 눌리고 있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당황하니까 그다음 공갈 치다가 그다음에는 웃으면서 아주 유화정책을 쓰더라고요. 웃으면서 슬슬 하면서 이제 동무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존경하며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딱 대답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가 제일 존경한다. 죽으려면 지금 살리면 나라는 정체는 그렇다 이거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무릎 꿇어요. 뭐 신학 박사고 목사고 나부레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 않으면 다 무릎 꿇습니다. 이제 보세요. 전부 하나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쓰고 귀신을 쓰고 많은 권능을 행하나이다. I don't know, get out. 영적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선이가 들리고 영적 권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삶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그러니까 딴 놈들은 다 끌고 가서 이제 일신 국민학교 전부 다 모여가서 추록 타고 다 나가서 다 죽었어요. 낙동강에는 뭐 그냥 싹 다 쓸어버렸으니까 뭐 B29 99대가 또 가지고 융당 폭격으로 쫙 아무것도 없어요. 쫙 훑어서요. 다 죽었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나를 못 당하거든. 뭐 그 정도로 뭐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 했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있어요. 동무는 좀 교양을 받아야 되겠으며 갖다 쳐놓더라고. 난 뭐 죽기를 작정한 거니까 뭐 하룻밤 지나고 나더니 용산 본청에서 아주 악질 하나 잡아놨다고 아마 보고했겠지. 용산 본청에서 아주 고위 간부가 나오는데 가죽장화 입게 수 있고 인민군 단커바지 입고 권총차하고 뻘쩍뻘쩍 하는 권정단인데 그 계급장이 아마 소령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이창우라는 놈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날 끌고 나와. 그게 뭐 쫄면 피리미들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나와. 날 끌고 나가더라고. 그러고 뒤로 올라가면은, 뒤로 언덕으로 좀 올라가면은 B29 폭격 맞아가지고 이방보다 더 큰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 앞으로 끌고 가더니, 그거 뭐 빵 하고 발로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 난 17살이라고. 너희 집 어디냐? 청파동이가 아무나 하라고 하니까. 너 지금 보내주면 갈 수 있겠니? 보내주면 가시죠. 아니야. 지금 이용군 잡는 강조 기간에 대해서 골목골목 딱 꽉 차서 너 가다가 잡히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말지 말고 어디에 처박혀 있어라. 뭐 고맙다는 말투 할 여유도 없이 그냥 걸으면 날 살려라고 주랭랑 쳐서 한참 있더니 총소리가 빵 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한번 알아봅니까? 누가 따라와서 봅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영원한 생명을 순간의 두려움, 순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엿바꿔 먹지 마세요. 이게 순교자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걸 기독교의 생명을 지켜온 개혁자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루터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칼빈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 복음과 기독교의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에 사느냐 죽느냐,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살아남고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남들 다 일로 가든 그 넓은 길로 가든 쉬는 길로 가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 가야 할 길을 가고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새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 나는 목이 12으로 날아가도 너희들에게 절대, 사탄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이 순교자들의 권위, 창으로도 칼로도 총으로도 불더미 속에 올려놔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적 권위,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 뭔 장래 얘기 아니에요. 현재 진행 속에 있어요. 우리가 노르웨이에서는 벌써, 스웨덴에서는 벌써 칩 다 받고 있고, 한국도 이제 스티커 붙이는 칩을 받는데 이제
박영선이라는 건 무슨 장관이가 했던 것을 미국 갔다 오면서 칩 여기에 설목에다 붙여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것도 또 유튜브에 또 올렸더라고. 차츰차츰 야금야금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칩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인공지능, 테슬라고 사장 그놈이 인공지능을 금년에 이제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실험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내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해요. 생각도 다 거기서 조정을 하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됩니까?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 의지라는 게 없어요. 사탄의 인을 받으면 사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상징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구속의 날까지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것은 성령의 인을 맞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티끌에서 온 베나다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존귀한 존의 만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 양면성, 육적으로는 베나다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밑에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가져야 그 권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그까짓 거 삶은 며칠도 삶은 내가 가는 병원에 닥터가 백신 맞았나 그래서 아직 안 맞았다 그러니까 왜 안 맞냐 그래. 맞고 죽으나 안 맞고 죽으나 뭐. 난 빨리 데려가기를 지금 바라고 기다리는 중인데 맞고 죽으나 안 맞고 죽으나 내가 뭐라 맞습니까? 그 백신 확증자 최근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않으니까 만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휙 나가버리고 말더라고. 나하고 그럴 수 없는 친한 친구 같고 아들 같은 여러분, 지금 가족 안에서도 원수가 돼서 으르렁대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양과 염소 갈라놓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해서 뭐 하자니까 결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다시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아멘. 인간이란 무엇이냐? 손바닥 안면 같은 명 같아요. 베나담 또한은 이마고대 티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항상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개에게 던져주지 마세요.